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단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도 선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선교에 대한 그 이해 폭이 넓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는 존재로 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 우리 선교 갔었잖아요. 응? 작년에 이스라엘 선교 갔었잖아요. 일본도 갔었죠. 예. 이 선교라고 말하면 보통 비행기 타고 해외의 가난한 나라들, 복음이 필요한 나라에 가는 것을 보통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곳에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선교는요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교는 보냄을 받은 모든 활동입니다. 이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선교사는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그 말인데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 지역으로 또 한 영혼에게 갔던 것을 말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은 모든 활동을 우리가 선교라고 해요. 물론 전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터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모두가 선교사로 살거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든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실제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선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났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잃어버렸다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아폴리미입니다. 아폴리미. 이것은 본래의 가치를 상실하고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말을 해요. 단순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가치를 상실했고 또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성경은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다가 떠난 사람들,
그 현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찾는 것부터가 선교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하지가 동일하게 아폴리미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생명이 없어서 비천한 종말에 이르고 심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자들은 존재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폴리미는요, 잃어버렸다는 말 말고도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잃는다는 말을 할 때에 아폴리미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자기를 부인한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자 결정할 때 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그 옛자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의 시작은요,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것,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가 선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교는요, 찾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에 19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1절부터 2절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세리장이었죠. 당시 때 이 세리는요, 그 민족의 이 돈을 착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찾지 않는 죄인을 취급당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면서 세 가지의 비유로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자신의 품 안으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목축의 방식을 토대로 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현대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 땅이죠.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목초지는 아주 귀한 그런 땅이에요. 주로 남북을 잇는 중앙의 고원지대에 이 목초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해발 평균 500m에 이것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을 이끌고 그 지도로 올라갔을 때에 양들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게 되어지면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목축을 할 때 대개 3-4명의 목자가 한 조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의 소유의 양을 함께 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탈한 양이 생기면요, 이 3-4명의 양을 몰고 있는 목자 중에 한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양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시체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이 양을 찾는 것이 이 한 사람의 목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서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다가 그 목자가 오는 곳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하고 양은 성도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에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목자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요, 1데나리온과 같은 거고요. 당시 때 일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에요. 이 한 드라크마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인은 득분을 켜고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방 안 전체를 찾고 물건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결국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고 합니다. 과거 유대 사회에서는 이 10드라크마는 세마다라는 그 결혼 반지에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사랑의 증표로 이 10드라크마를 줄에 깨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결혼의 증표예요. 여인은 그것을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무엇을 말을 합니까?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약속의 그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의 정절을 의심할 수 있는, 결혼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을 찾았을 때에 그 여인의 기쁨은 실로 컸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에 지체된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된 교회가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 언약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는 세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서 두 가지의 비유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탕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세리나 죄인, 더 나아가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탕자는 아직 죽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계시지만 이 유산은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유산으로 받아서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물 쓰듯이 이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큰 돈도요,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하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결국 거지가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까지도 훔쳐 먹고 싶은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넘치고 그 종들도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냥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사는 마을 가까이 이르자 마을 입구에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에게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되었고 아들은 비로소 거지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이 먼저 자격을 갖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자를 먼저 찾아 나서시고 추적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일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선교는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미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의 경험이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데요. 우리가 보통 선교를 말할 때 주로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족속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 두 가지가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주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고 교회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현재 선교학계에서는요, 이 민족이라는 것을, 그 민족을 향해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이것이 한 나라를 의미하는, 나라보다 더 작은 개념이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의미를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종족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한 미존도 종족들이 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내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따라 미존도 종족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때로는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힘쓰고 한 나라씩 마음으로 품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 모든 민족의 의미를 민족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그 국가를 넘어서 복음이 닿지 않는
예를 들어서 모든 소외된 영역들, 문화적인 경계, 깨어진 사회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선교는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깨어진 영역에 복음의 가치를 심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노숙인, 그리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특수적인 상황으로 우리 주변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영적으로 고립되어져 있는 그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경계로는요,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있고 또 탈북인들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주류 사회에 섞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 기독교 문화와 전혀 다른 언어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가 MZ세대라고 말하죠. 그러한 청소년들, 청년들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달라서 그냥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세속의 물결이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와 물질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문화 한복판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러한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에 나가면요, 우리가 체감하는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5%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5% 미만의 그 종족들을 말을 해요. 지금의 대학생들이 그 캠퍼스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고 저들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저들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찾아갈 때에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복음의 터전이요, 복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밭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전역에 북미를 지나 조선, 그리고 다시 그 복음이 지구 한 바퀴로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를 돌면 다시 돌아오는 이 예루살렘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선교적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지상의 모든 교회의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같은 사람이 이 미지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국정책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던 그러한 조선 말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조국에서는 엘리트에 속했어요. 명예와 지위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이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에는요, 벌어지고 굶주려진 고아들이 많았고요.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름조차도 없었던 여성들이 많았고요. 신분적인 격차로 그냥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그 세계관 속에서 갇혀서 살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교육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화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땅이 복음의 빛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한반도는 새로워되어졌고, 새롭게 되어졌고, 그리고 조선 기독교 초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금의 초석을 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듯이 이 대한민국에 처음 세워질 때, 제헌국회 때 이승만을 포함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중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안 되는 그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기도와 눈물의 씨앗과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시간들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랐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죠.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어느 곳에 가나 잘 적응하는 민족, 어느 곳에 가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민족이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의 씨가 뿌려졌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될 때에 그러한 지점으로 왔습니다.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 선교사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부르시는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해서 저 열방 땅끝 이스라엘까지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 또 선교사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10대 시절 때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가 조금 중요한 교회였는데 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또 어떤 분이 건축 사기를 치고 해서 결국 교회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그 현실이 교회 가기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받아들이지지 않아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그 친구를 통하여서 그 친구와 함께 수련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수련회에 가서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제 삶이 전환점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하며 교회에 다시 정착하고
주님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저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또한 때론 누군가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목하게 하긴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열방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 멀리 선교의 지로 나아가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선교 주일이지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려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여 열매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떠납니다. 가장 어린아이가 아직 100일이 안 된 우리 아이예요. 주님이 이 모든 여정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그곳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일들이 주님 이스라엘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땅에 갈 때 우리 안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일을 전하는 일들에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안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의 우리의 삶까지 인도하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땅끝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대사로 주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주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밟습니다. 주님, 어린 젖먹이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인원이 그 땅을 밟을 때에 안전과 건강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말하라고 하시는 것,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힘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우리 예성교단의 선교 주간입니다.
선교 주일로 지켜지는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데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그 영혼들이 세워지는 데에 천국간 잔치가 열리는 일들에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통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 땅끝 이스라엘까지 선교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과 우리의 형제교회들과 열방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땅끝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